몇 년 전 의료 사고가 있었던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에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나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저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의 어느 곳에도 이제 더 이상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려 집을 나간 자식들, 대충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난 IMF를 맞을 당시에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 3달 동안 2248명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그래서 아버지의 노릇을 못한다고 생각하자 마지막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아버지 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시간과 함께 변한다고 합니다. 4살 때는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도 제일 세다고 생각합니다.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14살이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구식이다. 우리와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되면 아버지는 영 골동품이다 하고, 25살이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제법 아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살이 되면 내가 결정할 문제를 놓고 아버지에게 의논하고 싶다고 합니다. 50살이 되면 역시 아버지는 훌륭했다 하고, 60이 넘게 되면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운 아버지 상만큼 여러분의 존재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격하시키면 나 자신이 격하됩니다. 아버지를 높은 분으로 높이는 순간 내 존재의 위치도 높아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공의와 질서와 선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워서 한평생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가 매우 엄했다고 합니다. 너무 엄해서 걸핏하면 때리고 툭 하면 호령하는 폭군적인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만 나와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어릴 적에 지닌 아버지 인상에서부터 그의 신앙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라 하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아버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였고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돈을 주어서 집을 나가게 했는지, 안 주면 못 나갈 것 아닙니까? 뻔한 일인데 왜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그 아들이 그 돈 내어놓으라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알만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애비 죽은 다음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래, 그까짓 거 지금 가지나 그때 가지고 가나 마찬가지다. 가지고 나가보아라. 네 마음껏 실컷 써보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유산을 잘라서 줍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천하의 못된 자식에게 왜 재산을 내어주어서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돈 다 없애도 좋다. 돈이 대수냐? 다 없애도 좋으니 제발 깨닫고 이제는 착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와 다오.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무엇을 할지 뻔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을 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마냥 기다립니다. 꼭 돌아올 줄을 믿고 기다립니다. 살아 돌아올 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금방 아들을 알아봅니다. 달려가 끌어안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못난 불효자식을 무엇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를 영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노라 라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맥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마는 사울왕에게 발탁되어 충성된 장군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야만 했고 광야를 헤매며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은 맏아들입니다. 그는 인물도 잘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했습니다. 머릿결이 좋아서 물결 치듯 늘어진, 모두가 칭찬하는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얼짱이었고 몸짱이었고 또 인기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기다리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절로 왕이 될 것인데 무엇이 급하다고 초조해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입니까? 악당들과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는 그대로 왕의 보좌를 내어놓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진영 간에,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진영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이렇게 28절에서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폐륜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역사에 이런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원수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합니다. 연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장군이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통쾌하게 죽었습니다마는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이거 얘기했다가는 자기도 살아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구스 사람이 기어이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비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목을 놓아 엉엉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의 죽일 놈이요, 못된 놈이요, 폐륜아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왜 피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왕자를 내어놓고 피난을 가는 것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찍이 그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서 너희 집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제들 간에 다투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피난의 길을 나설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보다 못해 칼을 빼어들고 저 녀석
단칸에 쳐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사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채찍이요 심판이니 저를 나무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훌쩍 떠나서 광야로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일어나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다윗 편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군과 장수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과 그 일당들을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어나 도망가자 하고는 보좌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요? 아들의 이와 같은 폐륜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비의 잘못을 보았다. 애비로서 내가 좋지 못한 본을 보여준 결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아들도 알고 보면 피해자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말없이 집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에 부모 속을 어지간히도 속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썽도 많이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걸핏하면 가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속상해 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녀석이 또 가출했습니다. 또 말썽입니다. 이 자식이 언제나 사람이 될까요? 그저 괴로워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의 이 말 없는 것이 더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책임은 다 나 혼자 지는 거요. 어째서 당신은 말 한마디 없는 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또 나갔어요 하면 그래, 그랬구만 하고 돌아왔어요 하면 돌아왔구만, 이렇게 도대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옛날 자신이 아버지의 속을 어지간히도 썩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이 자식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묵묵히 참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쓰리고 괴롭지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없는 아버지라고 해서 나무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속은 더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도망가자 하면서 피난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죽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해결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제는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면 아버지를 죽인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의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자는 그 당시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공자에게 증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자는 이러이러하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더니 공자는 뜻밖의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공자가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증자가 어느 날 아버지와 같이 참외밭을 매는데 실수해서 참외의 넝쿨 뿌리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따위로 하면 되느냐, 김 맨다고 하다가 참외 한 그루를 통째로 죽였지 않느냐, 호되게 나무라다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했고 아버지는 화가 나셨으니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십시오.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고분고분하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급기야 몽둥이를 들고 와서 두들겨 팼는데 증자는 끝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보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아버지의 화를 풀어드려야지. 그저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십시오. 나를 때려서 화가 풀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때리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효도가 아니냐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공자는 저런 나쁜 놈 하면서 당장에 증자를 불러 앉히고 교훈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옛날 순임금은 효자였다.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성깔이 있어서 걸핏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순임금은 고마운 마음으로 맞았다. 그러나 때리다가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었다 하면 잽싸게 도망을 쳤다. 왜 도망갔는지 아느냐? 내가 아버지로부터 몽둥이를 맞아서 다치거나 상처가 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해서 도망을 쳤느니라. 어느 쪽이 효자냐? 너는 불효자다 라면서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아십니까? 맞으면서 자식은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때리는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달아났느냐고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아들로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피난을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아들이지만 더 악한 아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서 죽더라도 이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이 전란 속에서 다윗은 거듭하여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불효자식, 이 폐륜 자식을 놓고도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3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1997년 8월 31일자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주 값비싼 고급 브랜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돈을 준 일이 없는데 그는 아들 보고 너 돈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이런 옷을 사 입었느냐 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전철역에서 남의 돈을 훔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가난하기로서니 어렵기로서니 남의 돈을 훔쳐서야 되겠느냐 이놈아. 아들을 붙잡고 울며 불며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수를 시킨 것입니다. 자술서를 쓰는데 보니까 이번이 첫 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옷을 못 사준 죄다. 오죽이나 그걸 입고 싶었으면 그랬겠냐마는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가슴을 치다가 이 아버지는 혈압이 올라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재판정에서 얘기했습니다. 판사님, 이놈에게 중죄를 내려주십시오. 이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중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판사는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식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워놓은 아버지 위상만큼의 내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도 아쉬워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못난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내 자식 사랑하느냐고 부모님께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어진 아버지의 어깨에 힘을 주고 주름져가는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
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겠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헌금송 1절 부르면서 예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물질 앞에서 약해지는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움켜쥐는 데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탐심을 부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물질 속에는 저들의 애절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어려운 정황 등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해결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평소에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도록 하십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5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일산 꽃 박람회로 가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이 군인 반석교회
위문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버들 세미나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개강합니다. 현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임문경 집사님과 이은주 자매님이 등려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성경 완독 한 분 계시고 이번 주 금요일의 특성은 제7여돈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나 하셔서 우리 찬송가 579장 1절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순종해 살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가정에 소중한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한 은혜가 이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